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로 설명하면 우리 교회 마당, 성전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당이 있어요. 마당. 우리 교회 마당 같은 그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당에서 우리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1층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거기까지만.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계단을 계단은 남자들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자들만 들어오는 곳. 남자들까지 거기까지 들어오는 곳. 남자들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곳은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여인의 뜰에 있어요. 여인의 뜰. 우린 예배당 안에 헌금함이 있죠.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헌금함 넣는 곳까지도 들어오지 못하죠.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여러 개가 쭉 놓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다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다? 2렙돈. 렙돈은 유대인들이 쓰던 동전이에요. 동전. 지금은 이제 5원짜리, 1원짜리가 없는데 1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가장 나중까지 쓰인 게 1원짜리죠. 은행에서 조그마한 동전 1원짜리를 쓰였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잘 안 쓰이죠. 안 쓰이던 1원짜리가 그래도 은행에서는 쓰였습니다. 시중에서는 가게에서 1원짜리 안 받았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도 1원짜리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년 전에도 은행에서는 1원짜리를 써도 시중에서는 1원짜리를 받지 않았어요. 1원짜리에 해당할 만한 게 없죠. 그 1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렙돈은. 그 당시 로마 화폐가 달란트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고 그리고 아사리온, 고드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한 고드란트가 얼마냐면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 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고드란트는 1,500원 정도 돼요. 1,500원. 2렙돈이 얼마다? 1,500원.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 한 고드란트니까 고드란트를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렙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과부가 렙돈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 두상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가장 잔돈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한 거예요. 동전 2개를 넣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시죠. 1,500원이 한 달 생활비일 리는 없고 아마 하루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
먹는 가난한 과부인 거죠. 그걸 전부 헌금함에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다른 많은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액수야 뭐 1,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얼마나 큰 격이겠습니까? 부자들은 뭐 많이 넣었겠죠.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으로는 헌금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랩돈 같은 거 또는 환전을 해서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했을 때니 부자들이 헌금한 소리가 따라라라랑 들리는 거죠. 두 랩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땅땅 두 개 들어가니까 동전.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 따라라라랑 얼마나 많이 막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에 드러난 것만 봐요. 사람은 외모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본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재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천이고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져오라고 하시냐면 하면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에 원하지 않는 자가 억지로 드리는 거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지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자원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야 김집사 이거 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걸로 성막을 짓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바울이 헌금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헌금을 독려하는 그 장면에서 먼저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거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데 마게도냐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 있는 뭐 춘천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데살로니가 1장 데살로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자기 동족들에게서 예수를 믿고 나서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헌금을 하는데 넘치는 기쁨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넘치는 기쁨이 헌금을 풍성하게 하게 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고 하니 참 얼마나 믿음이 훌륭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던 두 가지 요인을 바울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난이 극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해요?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하면 많이 하죠. 풍성하죠. 풍성한 연보가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면 풍성한 연보는 되지 못하겠죠. 액수가 적겠죠. 그런데 액수는 적은데 실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떻다? 풍성한 연보를 받으신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자원하는 것, 기쁨으로 드리고 액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액수가 얼마나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결정된다. 눈에 보이는 액수가 실제 금액의 크고 작은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큰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다. 실제 큰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니,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다 큰 헌금을 할 수 있다. 한창 돈 열심히 벌고 잘 버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은퇴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생활비만 가지고 쓰는 은퇴자들도 자녀들에게서 용돈을 받아 쓰는 노인분들도 다 큰 헌금을 할 수 있다. 왜? 마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 동전 2개 드린 과부를 칭찬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유 나는 헌금을 적게 드려서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이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마음의 표현일 뿐이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언제라도 주님께 크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칭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평생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